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월화수목금토 그리고 오늘 주일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어떤 분들을 만나시고 어떤 분들과 대화하시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싸우신 적 있으셨나요? 누구와 다투신 적 있었나요? 막 심기가 막 불편하거나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 기도문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주 기도문이라고 부르는데,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제 주기도문으로 많이 기도를 하시니까 아마 다 외우고 계실 거고, 아직 못 외우신 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리스트 중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간구하라라고 한 기도 제목이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한 자들에게 우리가 사로잡혀서 악을 행하지 않도록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오늘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같이 한번 쭉 읽었는데 몇 가지의 간구 리스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 어느 구절에 가장 눈이 먼저 가십니까? 눈이 이렇게 시선이 머무십니까? 요즘 사는 게 팍팍하고 경제적인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신 분들은 내일 내가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생각하신 분들은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구절에 아마 눈이 가실 수도 있고요. 지난 한 주간 뭔가 누군가 한번 다투었고 싸웠다면,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할 그런 상황이라면 아마 이 구절에 눈이 가겠죠.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마 이 구절에 아마 눈이 갈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이 주기도문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처음에 간구했던 부분입니다. 바로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와 똑같은 기도 제목이라는 거죠. 이 기도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의 다른 표현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간구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악에 사로잡히게 하는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사단과의 싸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인데, 첫 번째 인류였던,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어떻게 쫓겨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그들을 유혹하고 꾀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온 피조물의 대리자로 인간을 세워주셨는데 그들이 사단의 말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사단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사단의 지배 아래서 사단의 종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은 다른 말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통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이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려 주십시오. 반대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사단의 지배가 무너지고 사단의 결박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사단의 머리는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 사단과의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어쩌면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거하고 있는 삶일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이미 사단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머리가 깨졌고, 이미 승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기울었으나 그들과 사단과의 싸움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유혹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거세게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기도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면 꿇을수록 사단의 공격은 더 거세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기복주의적으로 그냥 복음만 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성도, 사단이 관심 없습니다. 그래 계속 그렇게 해. 잘하고 있어. 그런데 뭔가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려고 하고 예배 더 잘 드리려고 하고 무릎 꿇으려고 하면 할수록 사단은 거세게 공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해지면 굳건해질수록 자신의 나라가 피폐해지고 자신의 나라가 망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이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의 삶이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이 사단과의 치열한 영적 싸움, 이 전쟁터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험에 들지 않고 이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악마와 싸워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싸움 상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우리의 싸움 상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본문 12절에 말하지요.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대상으로 싸우는 거 아닙니다. 지난 한 주에 보니까 나와 뭔가 감정적인 신경전이 있었던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일하다가 뭔가 기분 나쁘게 했던 고객, 손님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인간을 대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둠의 영, 사탄을, 악마를 대상으로 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친다면 사단은 배후에서 조종하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네. 자기들끼리 막 피 흘리고 피 튀기면서 싸우네. 아주 좋아. 아군들끼리. 우리 아군들끼리 싸우면서 결국 사단에게 노란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를 늘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하는 것이 이 영적인 싸움에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마와 관련해 사람은 두 가지의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악마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 악마가 어딨냐? 지금 로켓을 달에 쏘고 화성까지 지금 탐사선을 보내는데 무슨 악마냐? 아예 악마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의 오류고, 또 다른 오류는 악마를 믿되
지나치게 흥미를 가지는 것이다. 지나치게 악마에게 몰입하는 거예요. 뭐 가다가 넘어져도 아유 귀신이 발걸었나, 뭐 일이 안 되면 아유 뭐 재수가 뭐 엇붙었나, 모든 일을 악마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는, 너무 악마에게 몰입하는 것도 좋지 않다는 거죠. 악마는 이 두 가지의 다를 좋아한다. 악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마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한 사탄 역시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악마에 대해 너무 큰 관심을 갖거나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 사탄이 분명히 존재하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존재임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여기서 악마의 간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악마가 어떤 존재이고 악마가 어떤 방식으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성도를 향해서 싸움을 거는지를 잘 표현해 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간계라는 말은 바로 간사함, 속임수, 교활함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는 이것을 간교한 술수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처럼 사단은 어떻게 일합니까? 간사하게, 교활하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에게 접근할 때 뱀이 어떻게 접근합니까? 정말 아이스크림 살살 녹는 달콤한 아이스크림처럼, 야 먹어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해서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럴싸한 말로 하나님의 말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그래서 불순종하게 만드는 간사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아담과 하와는 뱀의 거짓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작업을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탄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볼 때 난 네가 잘 되기를 원한다, 네가 평안하기를 원한다, 네가 복되기를 원한다, 네가 영원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한다, 우리를 향하신 바로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도둑은 누구를 나타냅니까? 사탄을 나타냅니다. 도둑질하는 사탄은 다만 우리의 행복을 훔치고 우리의 생명을 훔치고 우리의 믿음을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이라는 거죠. 사탄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화평을 깨트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 악마의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악마의 정체를 잘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 그가 바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대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어디에서 어떻게 넘어뜨릴까요? 딘 셔만이라는 분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영적 전쟁이란 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 전쟁터를 세 군데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영적 전쟁터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안.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런데 사단이 때때로 우리의 생각에 사단의 생각을 심어줄 수 있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온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예언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나에게 고난을 주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이렇게 결박할 것이다, 고난을 겪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을 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을 가로막으면서 예수님을 만류하면서 도저히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반드시 하셔야 되는 일인데
수제자라는 베드로가 무슨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지금 이 순간 지금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베드로가 지금 귀신 들렸습니까?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였고 예수님 열심히 따르고 있지만 그 순간 사탄의 영향, 생각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사탄의 종이 된 그 순간 예수님이 그를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 미워하는 생각, 더러운 생각, 원수 맺는 생각,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죠. 그럴 때 그것이 내 생각인 양, 내 마음인 양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사단과 영적인 싸움에서 지게 되고 사단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영적 전쟁터에서 맞서 싸워야 합니다.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사단아, 나에게 의심을 주는 사단아, 나에게 낙심케 하는 사단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아,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대적한다. 우리의 생각이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전쟁터는 우리의 삶의 습관, 태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이 세상의 사람들,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사는 것과 같은 똑같은 삶의 습관으로 살아왔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죄를 지으면서 죄의 습관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동적으로 저절로 그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죠. 그 습관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다시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우리가 뭔가 하고 싶어하는 늘 익숙한, 그래서 그 일을 할 때 뭔가 기쁨을 느끼고 평안을 느끼려고 하는 예전의 그 습관, 그것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사단이 우리를 사용하는 가장 많은 부분에서 사용하는 영적 전쟁터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는데 우리가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사단은 부정적인 말, 미워하는 말, 책망하는 말, 정죄하는 말, 의심하는 말, 불평하는 말을 통해서 자신의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시와 찬미로 신령한 노래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우리의 적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습관과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적이 사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중요한 진지를 확보한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말합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11절입니다.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원하든지 원치 하든지 자원했든지 자원하지 않았든지 지금 영적인 전쟁터의 한 복판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존재를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모르고 있다고 해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알려주셨는데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10절에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어지는 것입니다. 착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열심히 싸우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나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어지는 것, 바로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우리는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찬 능력으로 굳세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11절에 말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에서 이 갑옷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이 주신 전신, 온몸을 덮는 갑주, 갑옷이라는 표현이죠.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정의의 가슴막이 흉배,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런 전쟁 무기들, 예전에 로마 제국 시대에 병사가 싸움에서 갖추어야 할 전신갑주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을 믿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의 흉배, 정의의 가슴막이 역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아무리 무서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사단은 끊임없이 말하죠. 봐라, 네가 예수 믿는다고? 그런 네가 그렇게 또 죄를 지어? 또 거짓말을 해? 또 사람을 정죄해? 봐라, 네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넌 역시 여전히 죄인이지 라고 할 때 정의의 흉배, 의의 흉배가 어떤 일을 합니까?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이다. 내 노력이나 내 행위로 내가 깨끗해진 것이 아니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안에서 주님은 나를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셨다. 이 정의의 가슴막이로 우리가 사단의 공격에 맞서는 거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 이것을 신는 것도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을 때 그 어떤 순간, 어떤 환경,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 말하겠지만 어떤 순간에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악마의 공격을 대적하려면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이 믿음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스데반 집사님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끌려나가서 그를 향해서 돌팔매질을 하면서 욕하고 광기와 폭력이 가득하여서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을 던질 때 사람들을 조종하는 사단의 불화살이 스데반 집사님을 향하여서 쏘아질 때 그 순간에도 스데반 집사님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통해서 주님, 저들이 행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렸던 그 기도를 동일하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의 순간에 드림으로써 믿음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악마는 끊임없이 우리 생각을 공격합니다. 너가 구원을 받았다고? 아니야. 네 삶을 봐. 형편없잖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외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나에게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시면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주님을 바라볼 때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생각 자체가 주님의 그 사랑과 구원으로 가득 채워진 것, 그것을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40일을 금식하신 이후에 사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이 심히 굶주려 있을 때 저 돌덩이를 바꾸어서 떡덩이가 되게 해보십시오. 유혹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아멘. 이처럼 우리가 악마의 유혹과 공격에서 대적해서 맞서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 그분이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무기, 아무리 좋은 갑옷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갑옷을 우리가 착용하지 않으면, 그 갑옷을 우리가 입고 쓰고 그 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갑옷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착용하는 것이 아니죠. 실제로 그 갑옷을 입고 사용해야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사도 바울은 계속 권면합니다. 3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두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옷이 되셔서 우리의 옷입음이 되셔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곧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마와 싸워서 악에 사로잡히지 않고 승리하는 싸움의 비결은 언제나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삶을 보면 참 세월이 좋아졌죠. 스마트폰이 있어서 우리가 일하면서 아니면 집에서 심지어 운전 중에도 키기만 해놓으면 라디오를 통해서 라디오 스피커를 차 스피커를 통해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가서 찬양 모음이라고 치면 1시간, 2시간, 3시간 은혜로운 찬양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그 찬양을 들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좋은 어플들이 있어서 성경을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읽을 시간이 없다 그러면 성경을 읽어주기까지 하는 그런 어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 정말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기회가 우리 주변에 정말 무진장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왜 여전히 영적으로 피폐하고 영적으로 싸움에서 패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가 많은 것처럼 사단이 또 우리를 공격하는,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런 수많은 환경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열기만 하면 여기저기서 음란한 사진들과 이야기들,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기회, 찬스들이 또한 동일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세상이 갈수록 악해지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 사단의 거센 공격 앞에 속수무책으로 이리저리 넘어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볼 때, 나 자신을 볼 때 우리는 낙심이 됩니다.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적이 너무 강해 보이고 너무 커 보이기까지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아마 월드컵 경기를 아마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터키가 아니죠. 멕시코와 경기를 하기 전에 과연 우리가 멕시코와 잽이나 될까? 독일까지 이긴 멕시코인데 과연 우리가 이길 수나 있을까? 멕시코가 얼마나 커 보이고 얼마나 대단해 보이든지 이 컴퓨터 같은 조직력과 이 체력, 강철 체력, 그들과 싸웠을 때 스웨덴에도 졌는데 아마 5대0으로 지면 어쩔까? 이런 걱정들을 했었죠. 그런데 실제로 경기를 해보니
멕시코와 대등하게 졌지만 잘 싸운 그죠? 졌지만 잘 싸운 그런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 저를 포함해서 아마 이겼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나마 위안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많은 이변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바로 우승 후보로 알려졌던 독일이 멕시코에게 1대0으로 지고, 또 우승 후보로 알려진 아르헨티나가 정말 일무일패로 그 위대한 플레이어 메시의 아르헨티나가 곧 침몰 직전에 있는 그런 모습들에 우리가 놀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벨기에와 튀니지 경기를 보면서 이건 정말 게임이 안 되네. 어른과 어린아이가 경기하는 것처럼 너무나 쉽게 튀니지의 골대를 유린하는 이 벨기에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한다. 이 3대0이 됐는데도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불쌍한데 좀 봐주면서 하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일방적인 그런 경기를 봤습니다. 그런데 드는 생각이 바로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이 바로 이렇다는 거죠. 이건 사단은 감히 하나님과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감히 하나님과 싸울 감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고, 사단과 우리와의 싸움은 이미 승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확정되어진 싸움일 뿐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간교한 실수로 권투 경기에서 큰 스트라이크 펀치를 날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짝 잽만 치고 빠지는 정도의 공격밖에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단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잽을 날리는 사단의 그 유혹과 공격 앞에 우리는 얼마나 쉽게 넘어지고 그 강한 자극 앞에 넘어져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대상인 원수인 사단이 우리를 부릅뜨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잊어버릴 때, 우리가 성령 안에 껴있지 못할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유혹과 공격 앞에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한 능력으로 굳세어질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대신 예수님을 날마다 옷 입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으로 옷 입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 18절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핫라인, 직통 전화입니다. 기도의 줄이 끊어지면, 성령 안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줄이 끊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못하고 사단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오늘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언제나 기도해야 한다. 언제나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몸이 아플 때만, 상황이 안 좋을 때만, 뭔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나 기도해야 합니다. 평안할 때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어려울 때는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항상 이 핫라인을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핫라인이 연결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 처하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도해야 합니다.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은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생각을 붙잡고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수많은 종교인들 역시 자신의 신들에게 기도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자신의 복, 자신의 일이 잘 되는 것,
자기 자신에게 완전히 초점이 맞춰지고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은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 영적 전쟁,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바로 사단과의 전쟁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으로 굳세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으로 굳세어지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되신 예수님으로 날마다 옷 입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날마다 옷 입는 비결은 바로 성령 안에서 언제나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터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아내, 직장 상사, 동료, 자녀, 이웃,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싸움의 대적,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원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탄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예수님이 승리를 이루셨고, 이미 사단의 머리를 깨셨고, 사단은 우리에게 잽을 날릴 수밖에 없고, 사단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붙들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승리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